오늘 지난 시간에 이 훌륭한 교회를 바울이 약간의 그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왜 첫 번째로 음행의 문제인가? 이 교회가 무슨 음란의 죄가 있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음행의 문제를 첫 번째로 제기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어서 음행, 곧 이 악한 성적인 범죄를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는데,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계속 그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음행을 먼저 주의하라고 했고, 왜 이 음행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다 보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의 것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2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버리고라는 말이 있죠. 버리고, 음란은 버려야 되죠. 하나님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음란을 버려야 되는데 음란을 취하면 누굴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음란이 있으면 어떤 수를 동원하더라. 여기서 어떤 수는 물론 당연히 성경적인 거죠. 반드시 음란은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각각 거룩함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각각 모든 사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자, 그런데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고 하네요. 그러면 남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성별을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지. 근데 갑자기 4절 후반부에 아내가 나와버리면서 이 음란에 관한 교훈 내지 경고는 남자에게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쭈어 볼게요. 여성분이 수로 볼 때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음란하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음란하지 않아. 없네요. 아니, 나는 다 고사한 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예. 음란의 문제는 남자에게만 경고를 주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오죽에 쓰면 남자는 늑대라고 여자는 뭐라 불러요? 여우라 그러잖아요. 또 무슨 여우라 그래요? 불여시라 그러죠. 그때는 이제 여시라 그러죠. 왜 그래요? 아주 미혹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우의 특징은 어디에 있어요? 꼬리에 있죠. 그래서 말해요. 불여시 같은 가시 내가 뭐 계집이 꼬리를 흔들다 이렇게 말하죠. 또 바꿔 말하면 뭐라 그러죠? 자, 꼬리 말고 힘이 앞에 있는 거 뭐가 있어요? 혓바닥. 그래서 뭐래요? 꽃뱀이라고도 부르죠. 뱀 새끼처럼 혀를 낼름낼름 해가지고 남의 집 남편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남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남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우리 토속적인, 이게 우리의 민간의 말들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이 성적인 범죄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렇죠? 옛날에 왕족들에 있어서도 이 여성들이 왕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한 적이 있죠. 남자가 투기하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도 여자가 투기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중국이나 한국이나 역사를 보면,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또는 남자보다 더 심하게 매우 성적인 묘사나 욕심을 부리는데 노골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특히 21세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여성분들 손 들어보세요. 차마 못 들었다 이러지 말고 진짜로 나는 이의가 있어. 여자가 안 그렇거든요. 없으시다 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택할 줄을 알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번역을 의역을 한 겁니다. 본래 원문에는 각각 어떻게 했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그릇을 소유할 줄 알고 자기의 그릇을 컨트롤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알고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릇을 아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했어요. 아내를 대하다가 뭘요? 자기의 그릇을 소유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건 이거죠. 그릇이 아내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대부분에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자기 아내를 대할 때 뭐라고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인데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자, 그러니까 그릇이 아내네. 맞아요? 1차적으로 그릇이 진짜 그릇으로 쓰입니다. 구름은 1차적으로 구름으로 쓰이듯이요. 그리고 이 그릇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귀한 것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특히 아내로 그냥 돌아가는 여성이 아니라 나의 아내된 여성을 가리킬 때 그릇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도 생각해보세요.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그랬죠. 자, 딱 벌써 떠오르는 게 있죠. 더 연약이라 그랬죠. 덜 연약한 그릇도 있겠네요. 강한 그릇도 있겠네요. 누굽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남녀가 결혼하면 둘 다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만요? 사라. 이삭만? 리브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요셉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 다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 나이 얼마 되지도 않는 젊은이들이 훌륭하죠. 예. 이래서 믿음의 가정, 약속이 계보가 내려가는 거 말이에요. 더 강한 그릇이 있고 좀 더 연약한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자기 몸 안에 이렇게 담고, 그렇죠? 담아서 그것을 지키고 부하처럼 보호자로 지키고 또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이어주고 이게 각 가정의 부모에게 주신 권능이고 복이고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먹는 떡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떡 있죠. 그 제단에서 물려나온 떡을 주소서. 우리가 먹겠습니다. 하나님가 입만에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왜? 물려나온 거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말하냐면 우리가 평시에도 어떻게 몸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지금 도망쳐 나온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문구 그대로 정확하게 말한 거 알지만 이런 류의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원래 말이 우리의 그릇이 지금 깨끗한 상태이니 떡을 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자, 그래 봤을 때 그릇이 꼭 여자 또는 아내만 말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보배를 가진 자 그랬죠. 이 보배를 가지는 자로서 분명히 각각 그랬으므로 호응이 되려면 원래대로 번역을 하고 그릇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찾아보면 되는데 딱 떠오르는 대로 아내에 대할 줄 연약한 그릇이니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더 연약한 그릇에서 더 연약이라는 걸 빼버리고 그냥 그릇 아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말 그대로 보세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이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덜 연약한 그릇? 더 강한 그릇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부인만 아내 된 그 여자만 이 보배를 갖고 전수를 해줍니까? 남자들은 뭐합니까? 돈만 벌으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교회에서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 한 사람이 만약에 정말 음풍을 불게 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남자 하나가 바람둥이가 됐고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니면 그건 역시도 큰일이고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매일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원문대로 그릇을 컨트롤할 줄 알고 가질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릇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하는 법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가르쳐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실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거룩함과 존귀함이에요.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5자를 말씀드리는데 뭐 반복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당연한 거죠. 존귀함은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존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죠. 물욕에 치우친 자기 사랑, 나를 물질의 치장 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으로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존귀히 여기는 것. 나는 존귀해. 왜?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부터 공주라고 그랬거든. 우리 교회 공주가 3명 있어요. 제일 나이 많은 공주 있고 그 다음 나이 많은 공주 있고 우리 집에 공주 하나 있고 다 자기 아빠 엄마 공주라고 그랬대. 그거야 지금 집에서 이야기고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자기 존귀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존귀하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나는 소중하니까 한때 아주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편 8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덧입혀놨어요.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존귀를 가진 게 이 거룩과 존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존귀한 몸을 더럽히 했냐? 존귀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도 새 물건을 샀는데 뭐가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가치 확 떨어집니까? 한국말로 하죠. 그렇죠? 한국말 쓸 줄 아시네. 그래요. 조그만의 이 상처가 나면 흠집이 나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사람 몸은 이런 피부의 상처가 아니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원래 깨끗한 걸 안 좋아하거든요. 온전한 것을 파괴하는 게 마귀지 바로 세우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세울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거룩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한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백날 노래 부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자,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버릴 때 그는 보세요. 버리는 것이고 취할 것이 있다는 뭘 취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에 대하여? 자기 몸. 음행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의 상태에서 절대로 일탈하지 않도록 지키라 이 말입니다. 소유권이 너한테 하나님께 최종 소유권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너한테 맡겼으면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함과 존귀한 육체로 소유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뺏기는 것은 곧 자기 몸을 마귀에게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왜 안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음행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썼죠. 색욕 그랬습니다. 색욕, 성적인 욕심. 성욕은 당연한 겁니다. 성욕이 없으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기를 주셨고 성욕을 주셨고 그리고 성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결과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불가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지금까지 인구가 늘면 늘었지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토록 좋은 것이 하나님 주신 성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이 한 글자 차이인데 색욕이 되면요 지나친 겁니다. 바로 그 뒷절에 나오죠.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 정말 어릴 때부터 고민을 해봤는데 이 경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성욕과 색욕의 경계를 여러분 또렷하게 혹시 찾아가지고 야 여기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저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어요. 바람은 무처럼 아무리 하나님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또 뭡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가장 거룩한 것을 누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누림에 있어서도 한 번쯤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한 번이라도 그 선을 반드시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의 욕심, 욕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누리라고 준 건데도 나는 누린다고 시작했지만 분명히 그 선을 넘는 지경이 한 번씩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 그런데 색욕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어릴 때 말이죠. 이 똘마니들 있잖아요. 동네 형아들 막 따라다니죠. 왜? 그 형 밑에서 뭐 좀 얻어먹고 괜히 형이 막 힘쓰면 그 옆에서 막 같이 이러고 싶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가니까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1.5진 있잖아요. 학교 하면. 네. 1진이 아니야. 1진 정도 되면 1대로 맞짱을 뜨셔야 하는데 이것들은 맨날 패거리거든. 2진으로 해야 되는데 1.5진 정도 해줄게요. 이런 애들이 이제 다니면 그 옆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막 빌붙은 애들이 있어요. 그죠? 권력은 간신을 요구한다 하더니 그런 말이 있어요. 꼭 그 막 빌붙어가지고 막 그 소위 뭡니까 시다발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하면서 사실은 지보다 센 친구들인데 그 뒤에 있는 애들을 힘입어서 호가 호위라 그러잖아요. 여우가 뒤에 뭡니까 호랑이 위세로 이렇게 막 힘 있는 척하는 거.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좋거든요. 지금 맛보고 싶거든요. 그래봤자 중고등학교 몇 년인데 그거라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따라다녀요. 형님하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그냥 따라다녀요. 색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좋아. 기회만 있으면 이걸 누릴 수 있는 이거를 누리게 해줄 자를 쫓아다녀. 이 일에 능한 자를 쫓아다녀. 이 일을 아주 예사롭게 성공하는 사람의 그 높은 성공률을 배우고 싶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기 이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이쪽으로 가까운 데로 종로고 저쪽으로 가까운 데는 장안평이죠. 유명한 나이트클럽들 많이 있죠. 그죠? 아니 차 타면 다 보이는데 그걸 또 모른 척 너무 그 경건한 척 하지 마세요. 다 서울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 맞죠? 예. 서울 사람이면 다 알아요. 네? 저기 신천에 있고 저기 이태원에 있고 강남에 있고 다 알아요. 서울 사람들은. 네. 자 보세요. 그런데 가면 뭐 해줍니까? 종업원들이 돈 받고 연결시켜주죠. 그죠? 만나게 해준다고요. 또 만나고 싶어서 자기보다 수완이 좋은 친구를 데리고 간다. 오늘 술값 내가 낼 테니까 네가 나서서 뭐 해달라?
부킹 해달라, 붙이게 해달라. 자, 형기랑 오늘 제대했는데 좋아요. 아주 살아있어요. 저 친구가 맞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세욕을 따라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한번 졌습니다가 아니라 따라간다고요. 원해서 그를 졸졸졸졸 추구를 한다고요. 삶의 목적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어른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68세 된 어른인데 등록한다 놓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가 벗겨졌고 키가 작아요. 아주 단신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 보더니 왜 이런 사람이 여기 목사라고 있냐고. 별을 달아도 4개를 달 사람이 왜 이 교회에서 목사라고 있냐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주의 종을 하는 것입니다. 안 부르시면 안 하는 거고 불러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그분이 뭐냐면, 내가 목사님 같은 신체만 있으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돈이 있고 목사님 같은 신체만 있으면 그분이 한 그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여자들 다 빨개 벗고 놀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8세 되고 인생을 살 만큼 사는 분이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진심으로. 그랬더니 기도는 뭐 다 그렇고 그래봤자 사람이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뭐하러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좀 화가 났어요. 의분이죠. 거룩한 분이죠. 어르신. 세상에서 70년을 살고 배운 것이 고작 그것입니까? 세상에서 70년을 사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것이 사람이 팔자대로 산다고 그걸 가르쳐줍니까? 고작 그거 배우려고 70년을 살았습니까? 나 같으면 그런 말 안 됐습니다. 그딴 거 배우려고 70년 동안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좋은 거 가르쳐줄게요. 사람은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근데 그분이 희한하죠. 그 순간부터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 나그네란 분이 그분인데 참.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에 사는 분의 인생 마지막, 인생 철학, 그분의 삶의 마지막이 저에게 양심적으로 고백해 주는 게 뭡니까? 팔자대로 사는 건데 돈만 있으면 뭐 하고 싶대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다 빨개 받고 싶고 즐기고 싶대요. 이게 70평생 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 곧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지면 정확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 뭐예요? 2번, 3번씩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어른 말대로, 그 어른 말 처음 맞잖아요. 신체적인 조건만 되고 돈만 있으면 그 돈과 신체를 가지고 뭘 하는가 보세요. 서울에 가장 망하지 않는 집들, 망하지 않는 장사가 뭡니까? 소위 물장사. 뭔 물이? 술. 술에는 술만 있나요? 접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가는 곳에는 여자가 있고 여자가 가는 곳에는 남자가 있고. 맞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왜? 인생이 짧거든요. 짧은 인생 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즐겨오고 싶었어.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었어. 그 젊어서 뭐 하려고요?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세격입니다. 그 아저씨도 얼마나 말이 틀린가 보세요. 사주대로 팔자대로 산다 하지만 돈 있으면 팔자를 바꿔볼 건데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아세요? 하모니카로 찬송 부르고 다니는 분이에요. 자기 입으로 300 넘게 번대요. 그 사업 때문에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전국으로 돌아다닌대요. 한 곳에만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찬송을 부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부르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다녀서 찬송을 배운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 되었기 때문에 찬송으로 벌어먹고 살아도 뭐래요? 세욕을 따르고 세욕을 쫓고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찬송 부른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씨를 뿌릴 때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할 때 기쁨으로 받으나 조금의 환난이 오면 배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받는 것까지를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지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는 자도 잠시 기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맺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이 뭘까요? 그렇죠. 번역에 따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는데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적인 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식의 어떤 형태의 문제라도 어떤 경우의 수를 할지라도 어떤 경우의 일이라 할지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세욕을 쫓는 일, 성적 욕구를 선을 넘어 취하는 일은 어떤 문제, 어떤 케이스,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딱 지정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동사가 있어요. 넘다와 해하다 혹은 넘다와 이 해하다 속이다예요. 원래 넘다와 속이다가 있는데 이 두 동사를 고리가 하나로 묶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넘으면 반드시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으면 반드시 속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저해서 선을 넘어버리면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를 반드시 속이는 일들이 자동스럽게 나온다는 얘기고, 누구 한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 다른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외 없이. 그러므로 교회를 망하게 하거나 다른 성도를 죽일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분수에 넘치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범죄는 교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죽입니다. 성경에 속여 빼앗는다 그랬죠. 속여 빼앗고 뺏긴 사람들은 그 원통함으로 또 다른 분풀이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소위 맞바람이라는 얘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를 배도하거나 배신하면 상대를 어떻게 해요? 합리성 혹은 정당성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당성은 법적 정당성이란 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너와 내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쪽이 어겨버리면 그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이지 내가 어겨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법이 여전하니까 나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령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약함이라. 법이 있으나 마나 네가 어겼으니까 나도 어겨 이렇게 가버린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부부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미혼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미혼인 자는 해당이 없다는 게 아니고 1차적인 대상은 부부입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본처가 누구냐면 사라죠. 사라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어머니로 줬는데 그걸 못 참고 하갈과 관계하여 낳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사라가 죽자 후처를 취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그런 씨를 준다는 그런 그 부인은 아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후초로 난 자녀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는 우호적인 그런 형제가 되지 않냐고
대적자의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참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웃었죠. 왜 웃었습니까? 자기 남편도 자기도 죽었다. 즉 생산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 1년 후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산 능력이 생긴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 건강, 그 힘을 뺏어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했다는 말입니다. 100살이 넘고 한참 넘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이 벌써 성년입니다. 맞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리브가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삭 말이에요. 이삭. 예. 이삭이.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때쯤 하여 그들랑 후처를 취했다고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40살인가 결혼했죠.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140살 때쯤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계속 젊은 사람한테 힘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한테서 아들을 하나만 낳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 명 낳았죠.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좀 생각했으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는 평가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없어요. 이스마엘 낳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평가가 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갈이 천사한테 받아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 들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는 양심을 치는 소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두라가 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일단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별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한가을 황금 갈 때마다 여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을까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것들을 소망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육체의 소욕이었습니다. 죄는 아니었지만 육체적인 만족이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녀가 더 필요했다. 뭡니까?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씨를 퍼뜨려야 한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래 생각했다고 하면 이거는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만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내 씨라 그랬다고. 이거를 사라 생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에는 참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읽는 중에 통찰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차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시골에 이웃간에 친하잖아요. 이웃간에 친하면 서로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면 남자고 여자고 성적으로 이게 무뎌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참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이건 실제니까요. 예를 들면 미혼인 아가씨에게 옆에 지나가면서 어깨동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성추행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신체 중요한 성감대를 터치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밀려서 어디거나 아니면 지나가 모르다 이렇게 부딪혔다 이런 거 말고 의도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드시 죄죠. 분명히 죄죠.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들어봤는데 나이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일을 하고 오잖아요. 바다에서 일하고 막 배에서 막 물건 내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저씨들도 있고 아줌마들 있잖아요. 남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남의 집 부인의 가슴을 이렇게 만져.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 농담이죠. 이러고 넘어가요.
나 어릴 때 봤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 당사자들은 괜찮대요. 고발 이런 거 안 해요.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주먹질 안 해요. 아시겠어요?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런 데 익숙해지고 또는 무뎌지면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더러운 농담들도 남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해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중년 이상 넘어가면 대수롭지 않게 한다고. 정말 상담을 한다고. 그렇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놔서 진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심심풀이 땅콩 씹어 먹듯이 친한 사람들끼리, 같은 교인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런 말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마땅히 다른 사람한테는 불경거나 할까봐 친한 사람끼리는 막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입 밖에도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바울이 지금까지 이미 말하고 증언했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달할 때, 처음에 가르칠 때 매우 진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요? 한 방에 무너지니까. 딱 한 방에 우리 인간의 말로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다 커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왜 또 이렇게 강조했냐? 이 부정한 죄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집.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다윗의 집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불신자가 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만 원수가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지은 죄도 갚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친 죄만 갚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해롭게 한 죄도 갚아주신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사죄할 줄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용서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빌어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책임은 져야 합니다. 모든 자기에게 책임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과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종합한 한 가지 그 다른 성경 말씀을 읽고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좀 앞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요절이죠. 그런데 이 요절은 전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심인가, 되기를 원하심인가라는 그 대주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방인에 살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에 너희가, 그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욕을 따르고, 마찬가지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모든 불순종은 이 망실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에베소를 쓸 때 바울도 함께 있는 사람도 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니까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이 진노의 자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게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이 8절부터는 앞에 4절부터 7절을 반복해 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4절 5절을 8절과 뭡니까? 9절이 설명해 주고요. 6절 7절 또는 7절 말씀을 10절이 반복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4절 5절 말씀 맞죠? 뭐 6절까지 괜찮아요. 7절은 뭐하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 나타내라 그랬죠. 나타내라고. 어떻게 해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입었으면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땅이 어떻게 해요? 공중 것을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았던 육체 욕심을 따랐던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반대의 삶으로서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자임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래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내용으로 하면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해요? 이 음란의 죄에 던져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요 근래에 요한복음 19장을 보고 있어요. 18장 후반부터 19장을 보고 있는데 새롭게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줬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이 뭔 짓을 했죠? 채찍을 때리고 옷 벗기고 침 뱉고 이 가시멜로에 씌우고 갈대로 툭툭 때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뺨 때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이게 뭐냐 했어요. 오늘 아침 말씀 도대체 이게 뭐냐 했어요. 지금 뭐 이 시간에 정말 짤막짤 한마디씩 해줘요. 이건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이사야를 다시 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에서 잡힐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 죄와 다 상관이 있다는 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드는 건 뭐냐면 이게 죄인데요. 이게 죄냐 뭐냐?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은 무슨 계명을 어겼다? 네가 음란의 죄를 범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 어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계명을 어긴 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죄는 진짜로 하나님을 때리는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원수인 마귀가 원수인 하나님 앞에 분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허락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락을 하나님이 해줬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어둠에게 하나님이 잠시 시간을 주자, 하나님을 그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 마귀는 하나님에게 어떤 짓을 했냐면 우리가 보는 그와 같은 짓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 짓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언성처럼 발뒤꿈치를 상의한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뭐 이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하죠. 이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을 뺨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실제로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이게 죄예요.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제가 음란을 지었습니다. 네가 음란의 죄를 지을 때 뭘 했느냐? 네가 나를 발로 걷어찬 거다. 이 말씀이에요. 관념에는 실제로 뻥 찬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죄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냐고요. 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뺨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면 침을 뱉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이 그 짓을 했다고요. 인간이 마귀의 졸개로서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마귀가 하는 짓을 육체로 나타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죄인데 죄가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면 침뱉음이었다고요. 매로 때림이었고요. 손바닥을 치는 거였다고요. 이게 죄라고요. 그러므로 곧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바로 이 군병들이 하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침을 뱉는 거라고요.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고요. 실제로. 이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를 저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남녀가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정말 괴롭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서로 떨어지면 얼마나 이게 서로 뭡니까? 등을 돌리면 이걸 얼마나 정말 슬프고 인생을 내가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할 자기 인생을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모든 약속 문서를 찢어버린 거라고요. 이게 음행의 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저버린, 겉보기는 사람을 저버림이죠. 근데 사람을 저버린 건 실제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관념이라고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실제잖아요. 남의 육체를 더럽히는 게 실제잖아요. 그 실제가 그대로 하나님께 행한 거래야 된다. 이게 죄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성,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존귀 여기는 윤리성을 경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고요? 다윗이 한 짓을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에 종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자, 양 그 비유 아시죠? 예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나. 하나님이 다윗에 준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바로 그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했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 가지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시편을 뭐냐?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을 자기 이름보다 더 존귀히 높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예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역시 이것이 한선입니다. 나의 말씀을 없인 여기면 자동적으로 나보기에 악을 행하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그 악이 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철을 빼앗아 육체를 탐했어요. 육체를 탐한 이 음행을 죄를 짓고 뭐라고 했어요? 분수를 넘으면 형제를 해야 한다 그랬죠. 보세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잔악무도하게 죽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원하여 준다 그랬죠. 원수가 갚아준단 말입니다. 신원이.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나를 저버리고 오늘 말씀하면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는 유다인의 햇사람 세상에 히타이트 사람을 네가 그 됨됨이를 보고 종으로 삼았지 않냐. 그 훌륭한 사람을. 진짜 유다인의 이 자존심으로도 햇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소위 자기들 언약 백성하면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햇사람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이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경고의 말씀 똑같습니까? 정확히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죠. 그리고 생각하세요. 다윗같이 경건하고 다윗같이 그냥 그 자체가 성전같이 살았던 그 사람의 일평생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이고 그 치욕스런 그 인생사의 한 장면이 뭡니까? 한 사건 바로 요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것만 없었으면 다윗은 소위 완벽했을 텐데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없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뭐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이건 분명하게 다윗에게서는 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아들과 딸 사이에 음행이 있고 또 아들이 자기의 후처들을 데려다가 이 간음하고 나라는 쪼개지고 피바람이 불고 그렇죠. 이 하나의 죄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 집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죽는 슬픔이 훨씬 컸을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버리는 실제, 하나님이 그를 잠시지만 버리는 실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징벌로.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냥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되는데 바울은 특별히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존귀함과 거룩함을 만드셨고 유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하물며 그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주시니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니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로 뺨 때리고 침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저버리는 행위, 이것은 음행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돼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 죄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거짓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상당히 치밀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 문제고, 일단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 누구도 절대로 성 안에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간수하여야, 그리고 혹여라도 무언가 조짐이 좋지 않을 때는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서로가 이거를 단속해 주어야,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깨끗하고, 무슨 영적인 범죄, 여러분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영적인 범죄, 육적인 범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이지. 가장 먼저 거룩한 교회는 음행의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깨끗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에스겔에 말씀하셨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표는 성령이 우리 심령에 거하여, 그죠? 내 안에 거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고, 아까 분명히 이방은 하나님을 모르고 안다 그랬죠. 하나님을 더 이상 알라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또 성령이 내주한다고 했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냐 이렇게 했어요. 나는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내 영으로. 그럼 너희는 내 영으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너희는 믿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되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서 나 자신 이 보화를 담은 것을 간수하시고, 또 전체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